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두 구절 봅니다. 같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된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된 이 문장에서 바울은 굉장히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단숨에 서술해 갑니다. 이 3절부터 14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오늘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총동원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본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구속의 계획, 그러니까 선택, 그다음 예정,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죄사함과 그 구속과 죄사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계획하신 것이고 성자는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고 오늘 성령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그 완성된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계획과 구속의 실행과 구속의 적용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성령의 사역을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대부분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같은 이적적이고 신비한 은사를 주로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런 이적적이고 신비한 은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은사 문제는 예전에도 언급했고 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언급하겠지만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이적적인 은사만 있지 않고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해 보이는 비이적적인 은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럼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섬김, 또 가르침,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다스리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은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적적인 은사만 강조하는 것은 균형감을 상실한 굉장히 치우친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구나 이 은사는 성령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더 특출해서 어떤 이적적인 은사를 받고 나는 부족해서 비이적적인 은사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분은 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데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적적인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이적적인 은사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은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행할 때 가장 그 은사가 바르게 발휘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영광과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독 비이적적인 은사에 치우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내면에는 자기 과시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고 폼나는 은사를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몸을 세워감에 있어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구나 성령론에 있어서 은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를 베푸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중생과 성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 구속의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성령은 구원의 영적인 출생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령을 얘기할 때 은사만을 특별히 비이적적인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치우친 시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날 성령론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도나 금식이나 경배나 찬양이나 감격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고조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과 연관을 시켜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종 성령 집회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걸 봅니다. 그냥 그저 한두 마디 멘트를 하거나 감정을 부추기는 찬양과 소리 높여 하는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올바로 바르게 해석함이 없어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간증을 주로 하거나 자기의 어떤 의도를 담아서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집회를 볼 때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교회 이단들을 다루는 것 때문에 JMS 정명석 씨가 특히 주목을 받고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이 정명석이 고대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81년, 82년 고어간일 것 같아요. 근데 대강당에서 집회를 한다고 공지가 붙었는데 아무리 봐도 수상한 집회인 거죠. 그래서 CC 형제들하고 다 같이 몰려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정명석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축지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넷플릭스에는 없는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정명석이 축지법 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한다고. 또 자기가 여기 앉아가지고 저 교보문고의 어느 서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JMS의 어떤 여학생은 자기가 괴테형을 접신을 해서 석사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여학생 눈을 그때 봤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정말 귀신 장난이구나, 사탄의 장난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정명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집이 세 채밖에 없는 곳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말 안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 형제들이 막 그런 내용들에 대해 반박하고 항의하고 집회가 끝나면 토론하고 하니까 3일로 예정됐던 집회를 뒤에 2번을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말씀 역시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항상 간다. 함께 간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1장 13절 14절은 성령의 사역을 언급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원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면 2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13절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말씀을 들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생명 얻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병 고침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전해진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중생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순서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들음과 믿음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얘기해요? 들음을 얘기해요. 들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은 순서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잘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하는 이야기와 이 로마서 10장에서 하는 그 이야기의 순서가 똑같아요. 물론 로마서는 조금 더 단계를 세분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먼저 얘기하냐면 그 순서가 반대죠. 구원받음부터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쭉 차례로 얘기하자면 맨 처음에 누군가 보내심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파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듣고 믿죠. 그리고 그가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은 결국은 뭐가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17절 말씀처럼.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13절 하반절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셔요? 인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요. 여기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도장을 찍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매매 계약을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왜 찍죠? 이 계약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진실함을 보증하는 도장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도장인 거예요. 이 구원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나님이 기필코 마침내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표가 성령의 인침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도장을 찍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책마다 도장을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책 등에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찍어놓으면 거기에 전광규라는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러면 그 책은 누구 책이에요? 내 책이죠. 그렇죠?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목장의 소나무 아래 그 인두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걸 봅니다. 그건 뭐예요? 그 말이나 소가 이 목장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도장으로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도장을 찍는 것은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 7가지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두루마리가 임봉돼 있죠. 힘 있는 천사가 그것을 보니까 누구도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한이 그것을 보고 통곡을 하죠. 그런데 6장을 보니까 어린 양이 마침내 그 봉인을 하나씩 떼시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종말의 역사가 우리가 계시되는 것을, 그 종말의 역사가 쫙 전개되는 것을 거기서 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은 그 종이 같은 것을 붙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거기다가 봉인을 했겠습니까?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는 종종 그 합동신학대학원에 신학교 입학생 추천서를 써준 일이 있어요. 근데 추천서를 써주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봉투를 풀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붙인 면에 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딱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보냅니다. 왜 그러겠어요? 관계자 외에는,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다. 띄었다가는 표시가 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이 되신다, 인이 되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는 일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인치심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상거래에 사용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계약금, 선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매매 계약을 했죠. 전월세 계약했죠. 우리가 계약할 때 뭘 줘요? 계약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약속한 금액을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먼저 지불해요. 근데 일부를 먼저 지불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돈도 내가 반드시 지금 날짜에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 장차 완성될 천국을 확실히 받을 것이라는 보증 역할, 선금 역할, 계약금 역할을 하셔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보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 선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누리는 것도 있죠. 조직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의 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구원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론을 하다가 논리적인 순서를 결정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소명이에요.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개. 왜 중생이 회개보다 먼저 오냐면 거듭나지 않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고. 그래서 소명, 중생, 그 다음 회개하고 믿어요. 믿음. 믿고 나면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칭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셔요. 그래서 수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자녀 된 사람들 그다음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해져가요. 그래서 성화를 합니다.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잘 견지하기 때문에 이걸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화, 영광스럽게 됨이 있어요. 이 9단계 혹은 9측면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9가지를 길게 얘기했는데 이걸 짧게 셋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고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중생 구원이에요. 거듭남입니다. 구원을 얻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성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영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물어보죠.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구원을 얻고 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더 줄여서 2단계로 얘기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얻은 구원의 완전한 극치 그것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루어질 구원, 그러나 아직의 구원 그 측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라는 의문을 종종 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들이 꼭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봄, 가을로 흔들려요. 봄에 부흥회 할 때는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죠. 나 구원받았다. 가을에 부흥 강사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들어야 되는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좀 죄를 좀 많이 지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같지 않고 신앙생활 게으르게 했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어? 손을 못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에 두지 않고 우리의 체험과 감정, 생각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보증으로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과 영광이 더없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거래에서는 계약을 했어도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변개치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파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계약을 하시면서 누굴 보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더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사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종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죄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을 때, 또 세상의 고난 앞에 불안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내가 구원 얻었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쭉 견지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 알아보니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의 선금, 구원의 계약금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거래 이미지를 이용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잔금은 오늘 선금 주는데 잔금은 몇 월 며칠에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지급기일을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언제 지급기일이 되느냐? 14절 보세요. 중간에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의 역할을 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보증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얻으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얻으셨어요? 지난번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얻으신 것은 곧 우리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읽으면 뭔가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미 얻었는데, 이미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실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속량, 구속을 받았지만 장차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성취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 구절을, 이 단락을 시작한 바울이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와 언어와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